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 다니엘서를 문학적인 형태로 이야기할 때에 묵시문학적 요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시간적으로 보면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또 종종 꿈이나 환상과 같은 공간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 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과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경험하거나 또 경험해 본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본문들은 종말과 더불어 시간적으로는 장차 마지막에 될 일들과 더불어서 또 공간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현재의 세상, 현재의 이 땅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차원의 세상이라는 것은 천상의 신비라는 게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것 넘어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운영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시간적으로 끝에 될 일들, 또 공간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잘 경험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일들을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건전한 종말론, 내세론을 갖게 됩니다. 안 그러면 사이비 종말론, 또 신비주의 종말론 이런 것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 균형 잡혀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시간 너머의 시간이 있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 너머에 천상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차원에서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스토리는 단순하죠.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게 될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구해줬고 그들을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져가지고 죽었구나 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냥 역사적인 팩트를 인정하는 정도 차원에서 끝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으로 연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음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곧 거짓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 최후의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이죠.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고 성령과 사탄과의 싸움이고 신자와 불신자의 최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자였던 다니엘과 거짓 음모자들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하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내용들을 좀 전체 크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2019년도 새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1절로 12절 말씀, 다니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벨사살 왕에 대한 꿈에 대해서 벨사살 왕이 경험했던 그 글씨에 대해서 해석할 이가 없을 때에 조언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영과 같다. 그 깨달음과 지혜가 엄청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1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 이 민첩하다는 말은 빠르다는 얘기죠. 마음이 빠르다 하는 얘기는 판단력이 옳고 아주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반면에 음모자들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서 6장 4절로 와서 보세요. 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죠. 잘못된 거 찾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중간의 과정을 알지만 다니엘이 그 3번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지게 돼버리잖아요. 그것은 결국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음모를 꾸며서 죽음 가운데 놓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결국 거짓으로 일삼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앞서서 봤던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들의 영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표현들로 볼 수 있어요. 일반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거룩한 여러 신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지혜의 영이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와서 보면 거룩한 영,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성령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과 틀림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자체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오게 되면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결국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장차 미래의 상황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것은 요한 사도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구약 상황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는 안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 계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실 때에 다니엘은 진리를 파악할 수 있었고 장차 어떻게 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음모를 꾸몄던 이 음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거짓의 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점을 찾지도 못하는데 다른 올무를 만들어서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를 공격에 빠뜨리게 되죠. 모략까지요. 나쁜 모략이죠. 음모죠. 그런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탄의 거짓의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거짓의 사람이냐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인 성령의 그 참 속에 살아가는 것과 사탄의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데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신자요, 진리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거짓의 영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럼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거짓의 영 가운데 있느냐, 이 구분을 뭘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는 요한일서 4장으로 와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 와서 7절과 8절 말씀에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누군가를 미워하냐 미워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 사랑하는 일들은 우리가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문제와 아주 직결적인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결단코 우리가
그냥 입으로 고백할 때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 알의 동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또 다른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거짓의 사탄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론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치 무슨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없어요. 어떤 거랑 연결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고백하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참다운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냐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아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놓쳐버린 게 많아요.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 나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이 마치 참다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그냥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작은 일에도 자꾸 찔림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죠?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막연히 살고 내가 나쁘게 행하고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고 내 스스로가 나한테 면죄부를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능성 없지만 다시 세임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까? 좀 사랑의 차원들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최고의 사랑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고 동시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양심에 마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야 너무 안 됐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갖잖아요. 근데 진짜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은 그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 보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그냥 보고도 아유 저러니까 망하지 하고 넘긴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심,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랜 시간에 요청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줄 수도 있겠죠.
상황과 여건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쓴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얘기 중에 아주 저주스러운 말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소명 없이 목사나 되라, 뭐 이런 말이 있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은 뭐냐면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자가 되라 하는 말이 더 모욕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일들, 이거는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2019년도 시작하는 이 초두에 올 한 해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사랑은 뭐냐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를 많이 해줄 수 없어도 꾸준히 기도해 주는 것만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거라면 어떤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의 심령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요 호의를 그냥 베푸는 것은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보다 좀 쉬워요. 내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니까 뭐 하나 penny 하나, 뭐 또 코로 하나 이렇게 넣어줬다 하는 것은 보다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꾸준히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2019년도는 우리 교우들이 남을 위해서 많이 또 여러 명을 또 꾸준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좀 심각한 얘기로 하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난 사랑하긴 하는데 뭐 기도까지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네, 꼭 해야 됩니다. 안 한다라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뭐 우리 사이에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막연하게 사랑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당장에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못 해주는 일들도 있어요. 교회가 못 해주는 일들도 있어요.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나는 거기까지는 내 몫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그냥 흘러서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11조를 잘하고 강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11조의 용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살리는, 그래서 뭐 예배비라든가 또 교역자들의 사례라든가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구제하는 일들은 상당히 그 인색한 부분이 우리들 안에 좀 있습니다. 원래 11조 자체가 건축헌금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만 뭐 이쪽 돈이 저쪽 돈이고 저쪽 돈이 이쪽 돈이다 하는 식의 방식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서고요.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빌딩 펀드는 건축 헌금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또 목적 헌금에 맞는 것은 목적 헌금에 맞춰서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교회들 가보면요, 경상비가 부족해요. 근데 나머지 뭐 빌딩 펀드나 이런 데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상비로 바로 끌어오지 못합니다. 결의를 다 해가지고요, 빌려와요. 빌려오는데 이자도 계산해가지고 다시 그 펀드 원 계좌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혜와 역사적인 그 전통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좀 살피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11조를 구약의 것인데 왜 무조건 드려야 되냐. 근데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11조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더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게 강제 조항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뭐 그거는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 사용할 때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1조의 성경적 용도가 분명히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과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이 됐다면 11조의 용도가 그쪽에 분명히 사용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원리요 진짜라는 거죠. 만약에 성경적 근거에서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면 성경적 근거에서 11조를 바로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건 교회에 할 일이고요. 동시에 개인은 또 어떠해야 될까요? 개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 있게 분명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바라보고 그냥 저런 거는 나랑 상관이 없다, 저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돕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돕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놓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더 많은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뭐 대표적인 일들 가운데서 지금 뭐 중대차게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데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들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요. 행사하는 거 참 귀하죠. 그런데 그 가만 회의할 때 이렇게 보면 본질 아닌 거, 뭐 데코레이션을 갖다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 대접을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다 하는 거 좋은데 그것이 본질적인 일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런 주변적인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볼 때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움의 내용을 가져다 줍니다. 24절 말씀 보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마지막 관계 결국은 거짓의 영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죠. 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진리를 따라 사느냐 거짓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 또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진리에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자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으로 좀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찔림이 오고 우리가 꼭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도 다니엘서는 뒷부분에 여러 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6장까지 오면서 좀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악령의 사탄의 인도함을 받았던 거짓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기본적인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심박동 속에 정말 사랑의 그 기품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사람들을 봐도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 기도해주는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만큼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들을 정말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간과한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외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필요해요.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내게 맡겨준 것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만 언제나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잠깐 내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뭔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건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거 얻지 못해도 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도 정말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다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5장을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달아보실, 저울에 달아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영벌에도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